침례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의식으로 물을 뿌리는 대신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식입니다. 역시 질문을 갖게 되죠. 성경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도 하나인데 왜 현재는 이렇게 나뉘어졌고 그대로 용인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성경적인 중생의 예식은 무엇이며 왜 거듭남의 예식에 성경적인 방식을 취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침례와 세례, 어떤 예식이 성경적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예수님 당시의 거듭남의 예식은 어떤지 살펴보면 되지요. 조금만 연구해봐도 무수한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 당시의 거듭남의 예식은 물을 뿌리는 방식이 아닌 잠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원을 살펴도 잠기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성경의 신뢰를 보아도 명확합니다. 어떤 이들은 에스겔서에 한 번 등장하는 성경절로 그 근원을 찾으려 하지만 초기 교회와 예수님 당시의 예식은 무수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바 침례가 분명합니다. 이처럼 명확한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의 활동으로 민낯이 드러나게 된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은 교회의 타협과 분열을 가져왔고 신앙생활의 변질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물이 귀한 곳도 있었고 병자의 상황이나 핍박으로 인해 꼭 물에 온 몸을 담궈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는 핍박으로 성경에 대한 깊은 배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다 보니 일부 교회는 편의상 성경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용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만 해도 침례 중심이던 예식은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람은 편의가 용인될 때 그쪽으로 쉽게 치우칩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지요. 교회 역시 그렇게 자신의 변질을 용인하였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원을 통해 방법을 제시하고 신뢰를 통해 온전한 모형을 남겼지요. 핍박과 역사의 흐름에도 침례탕을 만들면서까지 원형을 유지하려던 신앙이 무색하게 현재는 원형을 무시하고 편의주의에 빠지고 이를 정당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례에는 세례 모형과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세상은 급속도로 가인과 그의 후손에 의하여 욕망에 충실한 세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며 창조 당시에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러한 강력함을 지닌 이기적 집단이 이타적 삶을 몰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으면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빼앗았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터전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이들도 자신의 삶의 편의를 위해 가인의 후손의 생활 양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를 바랬죠.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타락하게 될 상황이 이어졌고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에도 이기심의 결과로 멸망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는 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변한 이들이 행한 파괴와 쾌락에 빠진 더러운 풍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이제 천사들은 남은 희망의 불씨들을 걱정합니다.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할 방법을 기다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당시 세상은 놀라운 기적들과 무려 120년이나 전파된 기별에도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갈 정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의인들뿐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이 땅은 새롭게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운 손을 거두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으로 이 지구를 되돌려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던 땅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지구는 순식간에 어둡고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던 원래의 지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담은 방주에만 그 답이 있었지요. 그들은 이 배에서 죄의 결과의 참담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고 타락하게 하던 세상을 모두 물속에 수장시키셨고 죄악을 심판해 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으로 표창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물이 줄어 새 시대가 열림을 보이셨죠. 죄로 얼룩진 세상을 씻었던 더러운 물들은 이제 극지방에 이르러 빙하가 되었고 죄의 결과가 핥히고 간 뒤틀린 세상에도 은혜의 초목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희망의 새싹을 물어다 주었고 그들은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 죄와 부패가 사라진 재창조된 새 땅에서 언약의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침례의 모티브로 삼아 구원을 설명합니다. 새 삶의 시작인 참 침례는 복종하는 자의 삶을 담은 예식이었으며 육체뿐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정결의 상징이라 설명하신 것이지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민족적 침례를 위해 홍해 속을 경험하였으며 가나안 앞에서도 요단강의 침례와 할례를 통해 새 언약으로 몸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적들을 모두 수장시키고 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은 완전히 잠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따르고 있지 않나요? 부분적 순종으로 자위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는 않나요? 순종할 수 있고 원형을 알고 있는데 거절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세중예식의 모본 속에서 목욕으로 침례를 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물으십니다. 그대는 나의 보혈로 온몸을 씻은 적이 있느냐고, 순종으로 내 모본을 따랐냐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일화처럼 5번도 6번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의 속삭임에 자신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